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자들의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전체로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의 말씀을 보든지 간에 모든 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오니 오늘도 주님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종의 입술에 할 말을 담으시며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듣는 마음을 주사 여호와 하나님께 공히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중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 반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전반기 갈릴리 사역, 후반기 갈릴리 사역 이렇게 나누는데 14장부터는 흔히 이 성경을 연구 좀 했다고 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로 후반기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럼 뭐 예수님이 갈릴리에만 있었던 건 아닌데 갈릴리라고 하는 건 그 호수를 일컫는 게 아니고 어느 동네를 일컫는 게 아니고요.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대를 말합니다. 일대.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그 이스라엘 전체 중에 하나의 자치도 정도, 우리 말하면 제주도 이렇게 있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이렇게 우리 표현하면 갈릴리도, 뭐 다른 나라만 갈릴리 주, 갈릴리 자치 지역, 뭐 이런 식입니다. 그 큰 지역, 그 중에 가버나움 있고 베세다 있고 뭐 나사렛 있고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 가버나움이 계셨죠. 자, 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조금 더 올라오면 두로와 시돈 땅이 있습니다. 그건 이방 땅입니다. 그런 이제 내려오다가 사마리아 들리기도 하시고 예루살렘도 가시고 여리고도 가시고 예루살렘 한 서너 번, 3번 내지 4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실 때마다 1차라 2차라 이런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좀 중복된다 하면 3번이고 요거를 나눠놓으면 4번 정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도 오고 가시면서 대개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한 2년 반 가까이를 전반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1년 후반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가를 거면 1년 반씩 쪼개지 왜 앞에는 2년 내지 2년 반을 쪼개놓고 뒤에는 1년만 쪼갰냐? 이것은 오늘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후반기 갈릴리 사역이 나뉩니다. 그런데 읽으시다시피 오늘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인데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13장과 14장 사이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체포가 되었고요. 옥살이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동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잠시 갈릴리 지역으로 저 위로 도망을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왜 이제서 세례 요한 죽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미 제 기억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막 얘기했던 거 있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볼 때는 어쨌든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옛날인데 왜 이제서 하냐?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는 영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우리의 어떤 눈을
새롭게 띄워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넣은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죠. 누구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냐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먼저 헤롯 관할 지역이 아니냐, 헤롯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 헤롯이 오늘 여기 등장한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누구를 죽여요?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죠?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이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결정적 공헌을 하지 않지만 막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맥락, 즉 의인으로서 악인에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닥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1년 사역을 해나갔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는 자기의 그리스도됨을 막 정체를 드러내기고요. 이게 16장에 나타나죠. 그리고 접대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매우 매서워집니다. 그전에는 뒤에 쑥덕쑥덕 거리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동네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갈릴리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악한 자들이 쫓아옵니다. 예, 대지성이 보낸 종들이 파견된 그런 비밀 경찰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하고 논쟁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막 그런 수작을 부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1년이 아주 위험한 이 줄타기와 같이 1년의 사역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시작점이 이 14장인데요. 이 14장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마치 세례 요한이 의로운 자가 의로운 말로, 의로운 행실로 인하여 악인에게 죄인이 되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길을 어떻게 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그거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다 쓴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무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의로운 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겼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메시아급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냥 일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구약시대 때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있었죠. 엘리야 정도로 아주 특출난 선지자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내 사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려니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엘리야 정도 되는가 보다. 아주 특출난 선지자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사람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선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선지자가 악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의 진짜 선지자가 죄인에게 오히려 죄인 칭을 받아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두 사건을 이렇게 앞뒤로 배치했고 즉 여기 세례 요한의 죽음과 맨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배치해서 이걸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여기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리니 그것은 너희를 미워해서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과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이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외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 장가도 못 가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옳은 말 한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 죽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참수행이라는 것은 거의 집행하지 않는 그 처형 방법입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신명기 14장 같은 데 보면 너희의 신체를 훼손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머리카락을 둥글게도 깎지 말고 손에 문신하지 말고 자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신체가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돌에 쳐 죽이는 주제에 무슨 신체가 잘리지 않게 그래도 붙어 있잖아요. 목을 친다는 것은 매우 비율법적인 처형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비율법적인 처형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도 매우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더 수치스러운 것은 신명기 22장인가 23장 오래돼서 또 까먹었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22장 23절인가. 예. 예수님이 그런데 목이 자른 것보다 더 수치스럽게 완전 발가벗겼어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그림에는 팬티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 있지만 그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짠 속옷을 최장로님이 그거 재밌다고 웃으시면 안 돼. 그 웃으시면 이 분위기 안 맞는 웃음이에요. 예수님이 벌거벗어서 그 웃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 삼각 팬티를 입고 살던 시절이 아니고 통으로 짠 원피스 같은 속옷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들의 내 속옷을 가져다가 조각 나눠서 제비 뽑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누가요?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고편입니다. 자, 지금부터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는지 보라 이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막판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으면 되지 아멘 이러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무렇게나 살다가 막판에 나 좀 죽여다오 해가지고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까지는 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선지자면 참 선지자로서 걸어가는 길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걸어야 할 길도 있고 선지자로서 걸어야 할 길도 있고 왕으로서 걸어야 할 길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우리가 이름하여 삼중직이라 그러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그 걸어가는 길을 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살잖아요.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나는 향기,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는지, 그 길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가.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는요, 아주 진지하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아직 체험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예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합해 하나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는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 십자가 이후의 사람, 성령 강림 이후의 사람,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지독하리만큼 고난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이미 결론을 냈지만은 성경에서는 의인의 죽음을 귀히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시편에 그렇게 116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도다 그랬는데요. 마지막 구약 사람, 최초의 신약 사람, 세례 요한. 그의 죽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의로운 자의 탄생, 출생, 모세, 사무엘, 그죠? 기드온 이런 사람들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탄생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죽음도 잊지 않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주여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지막을 미리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그랬습니다. 여기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죽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2살 배기 아래로 베들레헴 애들 죽인 왕이 있죠.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집안의 족보가 저를 보십시오. 그 조부가 있어요. 할아버지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인데요. 헤롯 안티파터 1세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라 하면 에돔 지역입니다. 에서 유다가 있고 여기가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지금 서쪽인데요. 동남쪽에 이가 에돔, 세일산, 에서 지역입니다. 그 위가 모압이고 그 위가 암몬입니다. 이 에돔 동남쪽 에돔이고요. 그 밑으로는 아말렉과 미디안이 있습니다. 에돔 지역 출신입니다. 요단강 동편 아래쪽 출신입니다.
이 헤로드의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 때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지방 세금 징수하는 그런 이제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족보를 다 이야기하면 너무 진짜 이런 비빔밥 집안이 없어요. 족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큰 줄기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헤롯 집안이 이두메 출신으로서 유대 지방의 조세 징수관으로서 큰 이렇게 이제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당시 유대 땅에 왕조가 있었어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BC 200년경쯤에 유대인들이 헬라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겨가지고 승기를 잡아서 이 뭡니까? 하나의 유대 독립국가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말이 독립국가지 나중에 헬라가 로마로 넘어서 로마에 이제 거의 뭐 직간접적인 그렇게 간섭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징수관도 로마에서 임명하죠. 어쨌거나 유대는 함부로 건들면 곤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함부로 건들지 않고 나름대로 자치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 요한 힐카누스 같은 왕을 세워줬어요. 왕. 그 왕이 있고 이게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송해야 되는데 총독을 파송 안 하고 유대인 출신 왕을 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두메 출신 헤롯 집안이 이제 권력을 점점 얻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가 결국 이 유대 왕조가 멸해지고 없어지고 이 헤롯 집안이 여기에 왕이 된 거예요. 그거는 로마와의 어떤 권력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 역사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건 좀 복잡합니다. 하여튼 이래 돼가지고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부터 왕이 된 게 아니고 시리아 무슨 총독에서 뭐 이렇게 몇 번 거쳐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본래 유대인 집안의 요한 힐카누스 그 왕을 몰아내고 그 집안이 죽고 헤롯이 이두메 출신의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 잘 받고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로마 정책을 펴야겠죠? 로마식, 헬라식 도시 만들고 조세제도 만들고 옛날에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통치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무지하게 싫어하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리고 본래 유대 집안 출신의 왕조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 씨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항상 반란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로마를 등에 입어야 되고 한쪽은 유대인들에게 친화 정책을 펴야겠죠. 반란이면 곤란하잖아요. 잘리는데. 자기가 죽거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전을 보수해 준 겁니다. 그게 이름하여 헤롯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 사후 30년 더 지어졌던. 이 이제 헤롯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아주 크게. 그리고 이게 보수를 막 합니다. 이제 이랬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다가 임기 말년에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불안했던 사람이 이두메 출신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베들레헴에 있는 2살배기 남자아이 그 밑으로 싹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또 피세탁을 합니다. 본인이 이두메 출신이다 보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유대인의 왕인데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인이 10명입니다. 자, 이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복잡한 이 집안 족보는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런데 딱 한 줄기만 뽑아왔어요. 헤롯 대왕에 관계된 족보만. 자, 보시면 조용히 앉아있어. 헤롯 대왕의 첫 번째 부인이 도리스라는 여자인데요. 발음이 이제 좀 동네마다 다릅니다. 이 여자가 본래 이두메에서 자기가 고향에서 얻은 처녀입니다. 근데 이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나중에 독사를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 부인이 누구냐? 마리암네. 이 여자가 누구냐? 아까 그 유대인 왕조가 있다 그랬죠. 유대인 왕조. 그 집안 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두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유대인하고 이렇게 좀 혈족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반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제 뭔가 명분을 좀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자기 후대, 자기 때는 로마가 밀어줄까 그러지만 자기 후대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반은 그래도 유대피다. 이래야지 사람들이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딸이었던 미리암네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 여자도 죽입니다. 이 여자의 엄마, 장모님도 죽입니다. 왜요?
유대계잖아요. 유대계로서 자꾸 간섭을 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유대계인데 사위 이거 네가 힘있다고 우리 딸을 주긴 했지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장모도 나중에 죽입니다. 이 미리암네가 아들을 둘이 낳습니다. 둘을. 이 둘도 결국에는 죽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관계된 족보만 뽑은 거예요. 그래요, 없고요. 그 다음에 미리암네 2세 있죠. 이 미리암네 2세는 누구냐면 저기 북아프리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유대계, 역시 이제 유대계인 유대계인데 제사장 딸입니다. 여기도. 요즘에는 왕족이고 여기는 제사장인데 유대 땅에서 안 놓고 이제 이집트에서 얻어왔어요. 해외에 나가있던 유대인 집안에 그 동네 제사장 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이 여자 셋째 부인인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에서 빌립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빌립 보이시죠? 이 빌립을 낳았는데 빌립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자기 조카입니다. 조카. 네,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요래서 낳은 딸이 오늘 춤춘 그 딸 살로메입니다. 성경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이지만 뭐 동명이인은 많으니까 이 집 딸도 살로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인이 10명이죠. 5번으로 자꾸 눈이 가시는 것 같은데 5번의 클레오파트라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이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네 번째 말타케가 중요합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출신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출신 여자하고 네 번째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아까 1번 도리스에 대해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리스가 자기가 그 고향에 있을 때 결혼한 이두메 여자라 그러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두메 옆에 나바테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라비아 국가인데요. 지금 사우디 있는데 나바테안이라는 나라인데 거기 아레타 4세라는 왕이 있어요. 그 집 딸이에요. 공주입니다. 공주.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전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오죠. 그런데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나를 다메섹에까지 막 죽이려고 하니까 성문으로 이렇게 바구니 타고 내려고 도망간 이야기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라비아 가가지고 전도하다 하니까 이 나바티안 왕국인데 이 왕이 성질 나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무슨 대사나 아니면 첩자를 보내가지고 저 새끼 좀 잡아 죽여보라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도망친 이야기예요. 바로 그 동네. 근데 이 나바티안 왕국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커요. 로마가 쉽게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물론 로마가 세죠. 그런데 쉽게 함부로 못해요. 하여튼 변방에서 일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 땅이 완충지었고 서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나중에 헤롯이 이집 딸을 차버리니까 바람 피하고 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왕이 헤롯 죽인다고 군사를 동원했어요. 근데 로마가 도와줘가지고 이제 조금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시 네 번째로 합니다. 말타케는 사마리아 출신 여자인데 이 여자가 아들을 둘이 낳아요. 첫 번째 아켈라우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을 보시면 저를 이제 잠깐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에 헤롯은 죽습니다. 그 2살 밑으로 죽이라고 그러고 얼마 있다 죽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 누가 다스리냐? 그 유대 땅을 원래 위에 아들들이 있지만은 이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렸다 그랬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음모 때문에. 그래서 아켈라우스가 그거를 갖게 됩니다. 대부분. 그럼 마태복음 2장 22절에 봐보세요.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죠. 이집트를 도망가고 다시 고향으로 올라오려는데 아켈라오가 봐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자주 들을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2장 22절입니다) 이제 애굽에 있는데 19절부터 헤롯이 죽은 다음에 요 헤롯은 죽었어요.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일어나 아기와 그 여매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헤롯 대왕은 죽고 넷째 부인의 첫째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에 유대의 임금, 그렇죠?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22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 안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대요? 그래서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을 왔대요. 요 갈릴리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 둘째 아들 안티파스가 다스린 거예요. 안티파스는 최고로 간교한 사람인데 포악하기로 하기는 아켈라오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너무 포악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요셉이 유대 땅, 원래 우리가 유대 출신이잖아요, 그죠?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니 아켈라오가 다스린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갈릴리로 가든지.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오라가지고 헤롯 안티파스 관할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잡혔을 때 빌라도가 그 헤롯 통치 지역 아니냐? 갈릴리 지역. 그리 보내라 그랬죠. 근데 6월절이기 때문에 헤롯도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그날 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저 갈릴리까지 보낸 게 아니고 명절이라 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 요 아켈라오가 이 지도를 안 갖고 왔어요. 주 유대 지역 중심부를 다스리고 위에 갈릴리하고 다시 보세요. 이 위에 갈릴리하고 헤롯의 원래 출신이 이스라엘 동남쪽에 이름에 있죠. 요 근방, 요단강 동쪽, 요 두 개를 띄엄띄엄 떨어진 이 두 군데를 안티파스가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5번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빌립 있죠. 이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셋째 부인에게서 미리암네 이색이 나는 빌립은 뭐냐?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요. 헤로디아의 남편인 평범한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 헤롯 빌립이 나옵니다. 이 헤롯 빌립은 누구냐면 5번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입니다. 아시죠? 이 사람은 저를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이면 동북쪽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아주 큰 동북쪽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헤롯 빌립이 동북쪽을 다스리고 유다 전체 거의 중심부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그리고 약간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요 동네 갈릴리 지역하고 저 밑에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살았기 때문에 요 지역이 안티파스 관할 지역이고 그런데 나중에 하면요 이 아켈라오가 하도 폭증을 하니까 실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가서 소송을 걸어봤어요. 막 이 못됐다고 막 밀어넣고 난리를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니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총독체제 들어갑니다. 빌라도 총독이 들어갑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있었고 뒤에도 있죠. 이제 그래서 유대 중심부는 예루살렘 중심부는 총독이 다스리고 그러나 역시 4등분을 했을 때 1, 2, 3, 4 중에 제2지역과 4지역을 안티파스가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세 아들이 4지역을 다스리는데 안티파스가 2지역을 다스린 겁니다. 영토는 넓지 않지만 그 중에 이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 중에 갈릴리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본문 보기에 다시 한번 배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유대 본토고 위에 갈릴리 지역 있고 저 밑에 이두메 있다 그랬죠. 세례 요한은 요 요단강 근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여기 갇혔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갈릴리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잡혔으면은 예수님 밑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죽으실 때가 아니니까 도망갔다 너무 비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당시는 이름이 나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주고 하다가 안티파스가 이 윗지역과 아래지역 두 지역을 다스렸단 말이죠. 이 아래지역에 있을 때 아마 소리를 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형도 이 사해 근처 마케루스라는 감옥에 갇혀있다. 거기서 죽거든요. 요 동네에서 그랬던 거고 예수님은 그때 위험을 피하여 갈릴리로 와 계셨던 거예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하고 부고를 알리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기서 듣고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시작한 겁니다. 자, 대충 정리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 헤롯이, 즉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넷째 부인 말타케의 둘째 아들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갈릴리와 이두메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갈릴리를 다스리는데 갈릴리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 막 능력을 해가고 가르침이 예사롭지 않고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고 난리가 났어요. 이 민심을 못 잡으면 또 자기도 자기 형 아켈라오처럼 폐위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란이 아니라거든요. 근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차하면 반란하겠다. 왜? 사람들이 저 인간을 보고 선지자로 하지 않나, 무슨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나, 그리스도라 하지 않나. 아무리 이두메 출신이지만 율법을 풍월로 들어도
대충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긴장 이빠이 됐으네. 예. 그래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지금 뭐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나고 난리한데 그거 혹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 아니냐? 한참 전에 죽였죠. 적어도 한 2, 3년 전에 죽인 거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온, 옛날에는 요즘같이 뭡니까? 과학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과학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과학시대란 말은 과학기술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존재를 요즘엔 잘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사는 거 보면 믿는 것 같고. 근데 예전에는 다 믿었어요. 신이 달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죽은 자가 환생한다는 이런 신앙은 이방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부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도 그러지, 로마 출신이나 헬라 사람들 교육을 거기서 받는 사람도 이 죽은 신의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 그가 죽어가지고 살아가지고 지금 즉 예수라는 육신에 입신을 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다닌 거 아니냐. 그럼 여차하면 저게 내가 죽였으니까 나한테 사람들 모아갖고 발라고 내 목을 따겠네.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체를 물은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자가 세례 요한의 환생이냐 아니면 뭐냐 이거죠. 무서워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한 적은 없어요. 사람 눈을 뜨게 한다든지 안진배 일어난다 이런 건 없었어요. 성경 기록상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표현은 그런 기적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세례 요한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세리와 로마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 갖고 세례를 받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는 책망을 들었어요. 그것만 해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정식 로마 사람 아니면은 이방의 용병들입니다. 아주 미안하지만 질 떨어진 인간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세례 요한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책망을 듣냐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그것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의 능력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능력.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헤롯 자신이 가지지 못한 능력 아닙니까? 왕이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하는데 저 한낱 메뚜기나 퍼먹고 말이죠. 낙타 옷 더워 죽겠는데 얼마나 사람들은 그거 모피를 입었다고 그건 21세기적 발상이라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은 배옷을 입어야 돼요. 좀 시원한 옷을. 광야에서 뜨거워 죽겠는데 무슨 낙타 옷이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빨아 입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석청벌 벌을 얼마나 많이 쏘였겠어요. 누가 뽑아다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메뚜기 잡아먹어가지고 웰빙 했다고. 웰빙이라는 단어 나온 지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21세기죠. 세례 한참 살아야 한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시지 저리. 메뚜기 한번 잡아보세요. 1년에 몇 마리나 잡아볼 수 있는지. 예? 참나. 아이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생고생한 겁니다. 예? 그리 고생을 하고 사람으로 말하면 볼품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서 그에게서 머리를 조아르고 세례를 받는다. 즉 내적인 정결함을 받는 의식입니다. 이걸 봤을 때 헤롯이 상당히 긴장했을 건데 그 능력이 예수님한테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습니다. 누구냐? 그때 이 헤롯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래 돼 있죠. 자기가 옛날에 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마태를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본론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이 됐는지. 자, 이제 그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꺼낸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역을 안 했다면 잊고 살았을 건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헤롯 왕이 두려워가지고 세례 요한을 떠올리고 이참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던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의 총독 아켈라오가 아까 폐위된 거죠.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가 했을 때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한 이 헤롯이 바로 누구요? 안티파스.
그 다음에 빌립, 그 동생 빌립. 자, 5번 클레오파트의 아들 빌립 있죠? 요 빌립이 이드로야 드라고니 지방, 저 아까 그 동북 지방 분봉왕으로. 분봉왕이란 말은 뭐냐면요, 동네왕 그런 말입니다.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있을 때 이제 사가랴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3장 19절 20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여기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안티파스 얘기입니다. 안티파스는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작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보충인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을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동생 빌립과 관계된 그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옥에 가두었다 됐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외에 요한이 남의 부인 뺏었다고만 뭐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그 외에 안티파스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요한이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안티파스가 요한을 잡아 넣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보면 뭘 말하냐? 이거는 또 하나의 악이다. 그래서 총 3가지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간음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악을 행하고 뭡니까? 세례 요한 의인을 감옥에 잡아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잡아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아니 마태복음에 하는 말은,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랬죠. 예, 다시 한번 족보를 봐보세요. 세 번째 부인 마리암네 2세가 낳은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반 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카 헤로디아하고 결혼했는데, 어느 해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하고 안티파스가 같이 뭐 계획했던 건 아닌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로마로 가는 일이 있었어요. 같이 로마로 가다가 안티파스가, 헤로디아가 촌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형수죠, 형수. 이복형이 형수잖아요. 그죠? 이 형수를 보고 반해버렸어요. 나이가 많았고 쪼글쪼글한 아가씨가 아줌마가 뭐가 더 매력이 있었을까? 그러면 곤란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빌립이 조카랑 결혼했다 그랬죠? 헤로디아가 젊어요. 촌수는 형수인데. 그래서 안티파스가 헤로디아한테 반해가지고 자기랑 결혼하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전에 난 딸이 살로메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이 말을 듣고, 아무리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도 그렇지, 도련님하고 어떻게 내가 살겠냐,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는 야망이 있는 여자예요. 자기 남편은 서민이죠. 왕족인데 서민이죠. 안티파스는 당시 아켈라오 죽고 최고 권력자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이 여자 야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뭡니까? 헤로디아랑 결혼을 합니다. 예. 요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원성을 쏟아냅니다. 우리 유대 땅이 어떤 땅이고 율법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원성을 쏟아내고, 그때 아마 세례 요한이 왕에게 가서 직격탄을 날렸을 거예요. 정면으로 가서. 세례 요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원래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나단 봐보세요. 다윗에게 가서 하는 거 보세요.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 그랬죠. 그 덕에 이제 잡아놓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뭐라고 본문에 되어 있냐면, 우리 성경 본문에는 네가 한 것이 옳지 않다 그랬죠. 봐보세요. 번역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여자를 차지한 것, 정식 결혼이 아닙니다.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 뭐에 근거한 불법이냐? 율법에 기준하여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율법을 가지고 따지지 뭘 갖고 따지겠습니까?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레위기 20장 21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혼을 했건 사별을 했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형이 자식이 없어 죽을 때 그 형사 취수제 있죠. 형수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으면 형의 집안으로 이렇게,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자기가 자기 집안 꾸리려고 하는
정략적인 어떤 그런 아주 정욕에 따른 결혼이죠. 결혼 전에 요즘 말은 뭐랄까요? 외도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한 거죠. 자, 이래가지고 유대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세례 요한이 여기에 이제 막 원성을 쏟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봐보십시오. 솔로몬을 낳는 부분에 보면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맞은 번역인가요? 틀린 번역인가요? 옳은 번역인가? 틀린 번역? 어떻습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으면 솔로몬은 바람피하고 난 아들이잖아요. 바람피하고 난 아들은 죽었죠. 솔로몬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우리아가 죽고 정식으로 밧세바를 아내로 데리고 왔을 때, 그래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디디아라, 여디디아 말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을 내려줬죠. 솔로몬이는 원래 원문을 완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지금 바람피하고 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 번역에는 우리아의 아내니까. 마치 지금 헤롯이 동생의 부인을 찾았다는 것은 동생이 살아있는데 뺏은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원문에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지금은 아내라는 거 아니라는 거, 지금은 다윗의 아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번역이 참 문제가 많아요. 자, 근데 여기서 안티파스는 실제로 현재 동생 빌립의 아내인 여자를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딸을 낳는데 그게 딸을 낳은 게 아니고 그 집에 먼저 낳았던 딸도 데리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족보가 하도 꼬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 집에 먼저 낳았던 딸도 살로도 데리고 왔어요. 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선지자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기들을 밀어라.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이죠.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죠. 설교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참 불편하고 번민이 되면서도 또 틀린 말을 아니니까는 또 은혜가 되는 것도 없고 달게 듣기도 하지만은 웬만하면 이제 저런 수는 안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그렇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환경은 다르잖아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고 선지자, 왕이 볼 때는 우습죠. 그렇지만 죽일 수는 없었어요.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기 형 아켈라오처럼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밀란 나가지고. 그 나중에 빌라도도 무수했던 밀란이 나면 어쩔 거예요? 유대인들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또 요한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니까 판단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자연적으로 드는 마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악인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려요. 악인이 의인을 보면요, 두려워요. 의인이 악인을 보면은 그의 폭력 때문에 들어올 수 있지만 존재적으로 그냥 딱 마주쳤을 때 악인이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강도가 경찰 보고 두려워하지. 그죠? 죄인이 판사 보고 두려워하죠. 몽둥이로 때렸습니까? 그냥 얼굴만 마주봐도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볼 때 세상에 이런 인간을 처음 본 거 아닙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면서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보호했어요. 왜요? 자기 부인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난리를 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번민되니까 저 자식을 죽여버려야 시원하겠는데 하면서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과 백성들이 선지를 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또 간혹 한마디씩 들어보면 참 불편하면서도 충신이라고 하는 밑에 있는 간신들은 그런 말도 안 해주는데 또 세례요한 옳은 말 해주니까 들을만하고,
복잡 미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자기 간음해가지고 부인된 헤로디아는 저 새끼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니까 빨리 좀 죽여버리라고 난리를 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일날 작전 짜고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보호도 하면서도 참 이렇게 참 힘들게 헤롯이 위로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음이 근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하고 결혼해 난 딸이면 자기 딸이라고 말할 건데 굳이 헤로디아의 딸, 어머니만 이름한 이유가 뭘까요? 데리고 온 딸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옛날 남편이었던 빌립이하고 결혼해서 난 딸, 그 살로메가 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요한이 잡힌 지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동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례요한 죽었죠. 예수님 사역 시작했죠. 차이가 나봐야 3년 차이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말년이라 해도. 그죠? 세례요한이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년 전에 세례요한이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죽임을 당했어요. 옥살을 몇 년 했는지 모르지 어쨌든 죽었어요. 거의 3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때쯤에 안티파스가 바람피 갖고 낳은 딸이라면 그때쯤에 결혼한 딸이면 이 살로메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우리 별이만 했을 거 아니에요. 요만한 애가 무슨 와서 춤을 췄겠어요. 그 잔치자리에 고관 대작들이 앉아있는데 그 여기서 말한 춤이라는 건 어떤 춤이라면 요즘에 그 무슨 벨리 댄스니 무슨 뭐 그 삼바 댄스니 아주 그 야시시한 옷 입고 추는 춤 있죠. 벗은 건지 입은 건지 모르는 그런 춤을 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가 나이가 꽤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딸은 헤로디아가 옛날에 빌립하고 처음 결혼하고 난 딸이라 이 말입니다. 나이가 제법 들은 애예요. 자, 이 애가 와가지고 춤을 이제 이쁘게 샬랑샬랑 추니까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 데리고 온 딸인데 지금 자기 아버지 좀 체면도 좀 살려주고 아버지 생일이라고 기쁘게 해준다 하니까 이제 의붓 아버지지만은 나도 너를 그렇게 총애한다는 어떤 증표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를 총애했던 아수라 그처럼 딸이여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이요 네가 뭘 원하냐 내가 다 해줄게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자, 맹세하면 절대 못 바꿉니다. 그리고 혼자 둘이 있을 때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신하들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죠. 생일 자리, 왕이지, 고관 대작들, 부하들 다 있지. 그죠? 그리고 의붓딸한테 거짓말하면 친딸에게 한 것보다 더 큰 상처받겠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함정을 판 거예요. 미안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이 꼭 이렇게 말실수를 해요. 그리고 맹세한 거를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인격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지만 능력이 없다고 봐버려요. 무능력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서라도 능력 있음을 내가 왕으로서 세례요한 정도에게 내가 꿀리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아까 어쨌다고요? 두렵고 의로운 자로 여겨 보호하는 중이었어요. 그의 말을 달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죽이려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근심하나. 그죠? 그 아래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을 사람들 때문에 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딸내미가 왕이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러니까 지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어머니가 사주에서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쟁반에다 담아 주십시오 그래요. 소반 쟁반에다 담아 주십시오 그래요. 이 딸도 보통 얘기가 아니죠. 꼭 지가 엄마 닮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10대 소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머리를 쟁반에 두면 그거 피가 뚝뚝 튀어 눈 벌벌 이거 어떻게 들고 간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감옥에 목을 잘라고 가져오면은 이게 새파랗게 이제 사후 경직도 되고 피가 굳어가지고 새파랗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애가 아주 조그만 애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악독한지 악랄한지 지금 엄마 헤로디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번에 보면 뭐라 되냐면 헤로디아가 미리 지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 물어볼 때 살로메는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은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엄마가 머리를 달라면 이 딸내미가 벌쩍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오랫동안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왜 세례 요한의 모가지가 필요한지, 왜 이거를 요구해야 되는지
그러면 결정적으로 왕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맹세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헤로디아가 보기에 왕이 뭘 좋아하고 어디에 약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 딸내미 그렇게 옷 입혀하고 춤추게 한 겁니다. 엄마하고 딸이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해요. 우리는 헤롯만 생각하지만 그 뒤에 진짜 사주한 사람은 이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니까 절대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역사는 여자들이 만들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그의 부인 헤로디아가 말년이 안 좋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사도 바울을 신문한 왕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도 1세, 그 2세인데 거기 나오는 사람이 2세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좀 힘들어지니까 로마에 뇌물을 바칩니다. 훗날. 뇌물을 바치는데 잘 보이려고 뇌물을 바쳤죠. 근데 헤롯 아그리빠가 모함을 합니다. 뇌물을 바친 것은 로마의 눈을 가리려고 한 것이고 실제로 뒤에서는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그 말을 듣고 헤롯 안티파스 이 남자하고 부인 헤로디아를 고을 지방이라는 데로 추방을 시켜서 거기서 쓸쓸하게 죽습니다. 말로가 좋지 않아요. 자, 이거는 이제 성경 외적인 이야기고요. 이래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1번 헤로디아, 2번 그 말을 전달한 살로메 딸, 3번 헤롯 안티파스.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죽인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에 날라다녔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그죠? 예.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물론 다 책임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빌라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약간의 빌라도에게 동정심이 갈 만한 내용이 있어요. 살리고 싶어 했으나. 그러나 왜 죽였어요? 밀란이 날까요? 밀란이 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 목이 달아나겠죠. 직위 해제를 당하거나 유배를 가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내가 손해볼 정도로 나는 예수를 존경하지도 않고 그를 위하여 내가 손해볼 뜻이 없다는 거죠. 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내 자존심, 명예를 내가 훼손하면서까지 존중하고 두려워하지만 세례 요한 당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내 명예보다 크지 않았던 겁니다. 내 자존심보다 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별일 없을 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누구라도 그걸 갖고 예수 믿는 거라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존심에 걸린 문제, 거기서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세례 요한이 두렵고 그가 옳게 말하고 말을 달게 들었다 그랬어요. 말을 달게 들을 정도로 신뢰하고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목이 달아나는 문제도 아니고 명예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명예.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내놨어요. 우리의 신앙이 딱 여기까지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에 와가지고 목을 내놔라 했을 때 내 목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바꿀 수 있겠느냐?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즉흥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닐 때 말이죠. 약간의 금전적 손해, 시간의 손해, 명예의 실추, 이 정도만 가지고도 교회 와서 설교는 달게 들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줄도 알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명예를 뛰어넘어야 되고요. 자존심도 넘어가야 되고요. 우리의 재정적인 손해도 넘어가야 되고요. 시간적인 것도 넘어가야 되고요. 나중에는 우리 목을 내놓고 그 위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아무리 존경하고 두려워해도 자기 명예 때문에 사람 목을 꺾고 가장 의롭다고 한 사람의 목을 꺾을 수밖에 없었던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의미에서는 좋지 않은 표본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유대인의 풍습에 장례는 당일날 치릅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해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즉 하루에 해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지기 전에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목을 쳤어요. 자, 몸뚱아리는 감옥에 있고 모가지는 여기 지금 잔치하는 데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부고가 알려지고 제자들이 그걸 듣고 가서 시신을 찾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겠죠. 적어도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원문에는 우리는 그냥 의뢰의 시체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는 시체라는 말이 쓰지 않고 그냥 몸 이렇게 돼 있어요. 몸. 그래서 제가 깊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모가지는 못 가져오고 몸뚱아리만 가져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헤로디아한테 손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말한 몸인지 아니면은 목이 잘린 그 나머지 부분을 얘기한 건지 그걸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조사는 못 해봤는데 이것 일일이 다 조사해 볼 수 없었는데 혹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례 요한은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낙이란 거는 이만큼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우리는 먹고 싶은 거 조금 더 먹고 입고 싶은 거 조금 더 입으려고 난리인데 진짜 세례 요한의 삶은 청렴결백 색깔로 말하면 청색 100% 순도 100% 청색으로 쫙 그 인생의 색을 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죽는 것보다도 유대인들 보기에 가장 십자가에 달린 것 앞에 가장 처참하고 모욕적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악인에게 억울하게 의로운 일 때문에 진짜 선지자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예수님밖에 몰랐던 하나님의 메시아밖에 몰랐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 같아요. 세례 요한 똑같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슬퍼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 부모가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의 죽음, 이 부고를 반드시 드려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족에게는 말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했는데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랄까 친족 관계이긴 합니다. 우리 촌수로 따지면 뭐랄까 한 6촌이나 뭐 멀면은 8촌이나 그 정도 친족 관계 하는데 친족이라고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갈릴리까지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저 밑에서 갈릴리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말을 해주겠습니까? 빨리 가면 3일이고 보통 한 4일 걸리는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알고 계셨을 수 있지만 귀로 들은 거는 세례 요한 사후 5일에서 6일 정도, 그 일주일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제자들이 와가지고 굳이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유라는 겁니다. 당신은 세례 요한보다 더한 자가 아닙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깊게는 몰라요, 제자들은. 깊게는 모르지만 우리의 선생님 세례 요한과 선생님 나사렛 예수 선생님, 그들은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선생님과는 뭔지는 우리가 그 깊은 영적인 의미는 모르지만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역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그 교통이 있는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른 분은 몰라도 선생님께는 꼭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이렇게 죽인 걸로 봤을 때 선생님의 사역도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걸 알려주러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2년 이상 사역을 해오셨고 그간에도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알면서도 걸어가는 세례 요한이 예표로 보여준
먼저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가깝게는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지만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면은 마지막 1년 갈릴리 사역, 후반기 사역부터 세례 요한과 같이, 좀 표현이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고한 거지만 시간 순서적으로는 세례 요한 앞이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의인으로서 악인에게 죄인 취급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것도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저주받은 자인 것처럼, 유대인의 시각에는 저주받은 자인 것처럼 죽음을 당하는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알려줬고, 참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주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리고 그에 앞서 누가 있었는지, 사도행전은 그 뒤를 이어 누가 그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이렇게 가셨으므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므로 우리의 신앙은 세례 요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는 저 역시도 잣대로 비교하면 제가 세례 요한의 100분의 1이나 될까. 저는 아직까지 청와대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교회 유명했던 목사님들은 옛날에 뭐 왕들 앞에, 대통령 앞에 가고 삿대질 했다 소리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봐야 세례 요한에 비하면 얼마나 부족한지. 근데 성경은요, 그 이상을 믿는 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귀한 종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